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 친히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문 열게 하시고 심령이 옥토밭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만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타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아멘. 2021년 새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사에 아주 부정적인 친구 하나하고 반면에 아주 긍정적인 친구 둘이 사막 아주 용광로같이 뜨거운 그런 그 사막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둘은 이제 사막을 걸어서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한참을 걸어서 들어갔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들이 참고 이겨내면서 헛떡거리면서 사막 여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막 여행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강렬한 태양빛이 금방이라도 자기들을 이제 쓰러지게 하고 거기서 죽게 할 것만 같았어요.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있었어요. 무덤들이었어요. 이걸 보는 순간에 매사에 아주 부정적이었던 이 친구가 한마디 하는 거였어요. 친구요, 우리처럼 여행을 하던 자들이 못 견디고 여기서 죽어서 저기 무덤이 된 모양이야. 이제 우리도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돌아갈 수도 없고 저들처럼 우리도 죽어서 저기에 묻히고 말겠어 하면서 주저앉고 만 거예요. 이때 아주 매사에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요, 아니야. 저기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는 증거야. 조금만 가면 마을이 나올 거야. 이러면서 친구를
일으켜 세워서 용기를 주고 계속해서 여행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멀지 않아서 마을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되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이 문제는 그 인생이 불행하느냐 행복하느냐라고 하는 판가름이 되는데 중요한 여러분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능한 사원 둘을 뽑아가지고 가서 시장 조사를 해오게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가서 시장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래 신발을 신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신발을 신겨줘 봤지만은 아주 불편해하고 그냥 벗어버리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는 절대 신발을 팔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사원은 아닙니다. 가서 보니 아무도 신발 신은 사람이 없으니 그들에게 신발 신으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신발을 신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그 장점들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들이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홍보하고 그리 한다면 이 아프리카 시장은 우리의 신발을 무한정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대단히 매력적인 그런 시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는 이 신앙, 오늘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분명히 바꾸어 놓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우리는 앞에 지금 놓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를 향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믿음은 긍정적이고 육의 눈이 아니라, 부정적인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22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한 2개월쯤 광야를 걸었을 때예요. 파란 광야 게스바데 호르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이들이 올랐을 때에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고 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가서 두루 살피고 오게 한 거예요. 이들이 가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채취한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 메고 두 사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난 석류와 무화과를 그들이 취해서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걸 내보이면서 이들이 보고하였을 때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우리가 가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모두가 다 한결같이 보고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의 백성들은 키가 장대 같다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그 땅에 가면 그들이 우리를 삼키고 말 것이라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악평을 해대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법석을 떨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악평을 하고 이들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본 것이 잘못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들은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너무나 약해 보였고 정작 젖과 꿀이 흐르지도 아니했고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으로만 보았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오직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그들과 달랐어요. 그들이 없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이 볼 수 없었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 땅을 구석구석 살핀 거예요.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들이 키가 장대했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의 먹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와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성경은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5절 9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보고하는 거였어요.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장차 들어갈 땅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으니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라. 능히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결단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와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막 같은 땅일지라도,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광야 같은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 보여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실로 그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같이 메마른 가정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아무리 현실이 악막하고 미래가 깜깜하고 형편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미래로 보여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왔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땅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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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2022년 새해라고 하는 이 해를 누구든지 예외할 것 없이 다 맞이해야 돼. 어쩌면 22년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해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2년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육신적인 부정적인 눈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새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보고 행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2022년 새해도 어쩌면 달라지지 아니할 겁니다.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가정도 변하지 않고 교회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 삶도 변하지 않고 암흑 같은 고통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행동하는 이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워 보일 길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 그 세상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가족들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직장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맞이하면,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그 생각을 버리십시다. 부정적으로만 보던 그 시각을 바꾸십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듣고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불평을 하고 오히려 더 악평을 하고 감동이 전혀 없고
그런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 보인다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행동, 이 부정적인 시각, 이것들이 바꿔지십시다. 이것들을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주간 남았어요. 이 한 주간 2021년과 함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싹 다 버리십시오. 부정적인 행동들을 다 버리십시오. 부정적이었던 판단들을 다 버리십시오.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보고 하는 것들을 다 이걸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이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어요. 사실 금년에도 돌아보면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아멘. 예. 이 코로나 전국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것도 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기도 하고, 여러분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았던가를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니 못 사니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죽겠니 하면서 우리가 살았는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2021년 이 해와 함께 이 부정적인 사고들을 다 버리십시다. 부정적인 이 시각들을 다 버리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이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5절 9절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난리를 칠 때에 모세가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었더라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동일한 그런 보고를 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과연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면 그 애굽의 삶이 과연 행복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갈렙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이 부정적이다고 아내도 같이 맞아. 새해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그래 손뼉을 마주치고 쌍으로 그리하면 별 볼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내가 그런다고 남편이 맞장구 치고 그래 맞아. 우리 새끼들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내가 그러더라도 남편이라도 아니야 여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좀 그러더라도 아내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런 가정이 되십시다. 그리할 때에 아름다워져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은 일주일 이 제목 가지고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새 2022년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가끔은 왜 이렇게 1년, 2년 해를 나누었을까? 달은 왜 나누었을까? 그게 그거고 그 해가 그 해고 그 날이 그 날인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것은 10명의 정탐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랬어도 새해는 그러지 말자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왜? 너무 살아온 삶이 고통스러워서 너무 처해진 환경이 막막하고 힘들기 때문에 과연 내 삶에 희망이라는 것은 있을까? 그래서 부정적이고 희망적이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사막의 길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많이 지나와 버렸어요. 다시 돌아간들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하던 자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사업하던 자리였어요? 애굽에서 돈 잘 벌고 잘 나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랬어요? 떵떵거리며 살던 자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어요. 애굽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민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재료를 주지도 아니하면서 벽돌을 찍게 하고 기와장을 굽게 하고 날이 어두워져도 일을 중단시키지 않고 날이 밝기 전에 일을 시작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도 일을 해도 자기들 손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바로 왕의 것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들은 평생 종살이 할 팔자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꼴을 봐서 평생 종살이 해야 할 자들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아니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 지금 구원해 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따라 나온 거잖아요. 그죠? 힘들어도 그 땅을 바라보고 가야지요. 1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종살이 하던 때보다 낫겠지. 애굽에서 살던 그때보다 낫겠지. 가서 우리가 개척하면 되지. 우리가 가서 물리치면 되지. 그리고 가야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종살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삶이 어땠어요? 예수 믿기 전 삶이 과연 어땠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 종로로 타면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지옥 형벌을 받아 놓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잘 살아서 행복했다고요? 과연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옛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런 자들이 종종 있어요. 해가 바뀔 때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해가 바뀔수록 새롭게 시작할수록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전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라고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전진을 하라고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1년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경력을 싹 다 지워버리고 다시금 출발점에 세워놓고 다시금 시작이야. 아멘. 다시금 뛰어보는 거야. 여러분 그리하라고 새해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 뒷걸음질을 치고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는데 시작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며 새해를
내가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새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새해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거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저를 좀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일 동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악평했던 그 자들과 달리 여러분,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보였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아름답게 보여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금년 한 해 저 목사님 설교 듣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내년 또 어떻게 또 설교를 또 듣고 살까? 이렇게 보지 말고,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돌아오는 새해가 지겹겠어요, 안 지겹겠어요? 에? 지겹지. 남편도 아내도 그런 눈으로 보면 또 함께 살아갈 1년이 지겹겠어요, 안 지겹겠어요? 에? 지겨울 수 있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워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름다워져.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저런 선물을 받고 요즘 남자 정장을 파는 옷가게에 가보면 전부 옷이 다 이런 색뿐이에요. 이런 색. 그래서 뭐 맞추지 않는 한 다 색깔이 이런 색이야. 그래서 사는 옷마다 다 이런 색인데 지금 내가 이거 아주 새 옷을 입었어요. 어제 오늘. 아주 이게 거액의 새 옷을 입었는데 가나 혼인잔치집에 하인들 외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하인들 외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아무도 몰랐더란 것처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내가 내 입으로 광고를 하는 게 이게. 이 넥타이도 보세요, 이게. 보여요? 네.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야, 그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게 하시는구나. 미워 죽겠으면 해주겠어요? 네. 믿음의 눈으로 새해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